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상황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뜻을 찾고자 엎드려 간구하오니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 구할 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로 2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감옥에 갇힌 채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바울께서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재판 결과에 따라서 순교할 가능성과 풀려날 가능성을 둘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게 될 경우와 석방되어 살게 될 경우에 각각의 의미와 유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죽게 될 경우에 대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21절을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23절의 말씀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세상을 떠나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영광스러운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믿고 있는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진심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바울의 사역과 인생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너무나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대로 순교한다면 더 이상의 고난 없이 그토록 소망했던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한편으로는 석방되어 더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합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 살게 하시리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25절에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본문의 의미는 바울이 석방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26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관점을 보면 바울은 지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과 24절에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더 살아야 하는 이 생각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고 했고, 그리고 22절에서는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했어요. 정리하면 바울께서는 지금 자신이 죽는 것이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죽으면 죽는 대로, 살면 사는 대로 나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린 결론이 오늘 2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께서는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자기의 인생관을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이 인생관이란 것은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인생과 세상에 관하여 가지는 의견 혹은 인생의 가치, 목적 따위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전반적인 사고체계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본질, 인생의 의미, 인생의 가치에 대한 총체적 견해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위대한, 아니 누구보다 깊은 영성을 가진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기 때문에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의 입장을 바르게 정립하는데 대단히 귀한, 대단히 유익한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과연 어떤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 오래 사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때와 기간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인생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23절의 말씀처럼 가장 좋은 일, 훨씬 좋은 일로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뭐냐? 내게 진정으로 가장 좋은 일, 훨씬 좋은 일, 나에게는 뭔가? 자기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바울처럼 훨씬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란 것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된 새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아직도 주님을 위해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유익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다면 오늘 로마의 감옥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터져 나온 이 바울의 인생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성도의 인생은 주변에 유익을 주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23절에서 이 땅을 떠나 솔직히 주님께로 빨리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훨씬 좋은 일, 가장 좋은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십시오. 21절에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던 바울이 24절에서는 그가 사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5절을 보면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입니다. 둘째는 빌립보 교인들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셋째는 26절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의 자랑이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바울의 관점을 보면 철저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앞세우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1차적으로 자기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기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빚진 마음. 둘째는 아마 바울은 그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무지해서 몰라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며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일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광스러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 대하여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자기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기쁨이 있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바울이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와 이유는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 유익을 주고자 함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관은 자기 중심의 인생관을 정말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 아니 예수 없는 사람들의 인생관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 자기 존중, 자기 유익, 자기 이익, 자기 가치, 자기 자존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관이 주님 중심 그리고 타인 중심의 인생관으로 승화돼야 돼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평가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성취했느냐,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 얼마나 선한 영향을 주었느냐 하는 것에 따라 인생이 평가됩니다. 둘째, 가장 좋은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던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지금 사는 것이 간절한 기대가 아니에요. 순교도 간절한 기대가 아니에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그가 살고 죽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의 간절한 기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면 사는 대로 자신의 삶을 통해 주님을 존귀하게 할 것이고 죽게 되면 죽음으로써 주님을 존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자기는 감옥에 계속 갇혀 있어도 좋습니다. 나는 수치를 당하고 비판을 받아도 좋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인생관의 절정의 표현이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주님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울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였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바울에게는 예수님만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그의 생각이고 그의 비전이고 그가 행동하는 이유였습니다. 20절 말씀에는 바울의 인생관이 압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관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사는 것, 존재하는 이유 오직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울 자신의 인생관이었고 바울은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어야 한다고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만이 삶의 의미를 주었고 삶의 가치를 주었고 그래서 바울은 평생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았어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의 순간에도 세상에 대하여 아무 미련이나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이 진정한 집중, 그가 진짜로 주목하는 것이 이 땅의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성취와 가치가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죽음 이후에 만날 예수님, 그분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그의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감정을 가졌는가, 어떤 도전을 받았는가, 제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바울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바울의 인생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성경적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 중심의 가치관이 정말 정직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대로 살지 않느냐, 이 말씀 앞에 내가 과연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데 과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인지, 예수님이 내 인생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직하게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장 좋은 일, 훨씬 좋은 일로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는 무엇인지 자기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영광 중에 주님을 대면하여 배울 수 있도록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일, 훨씬 좋은 일 분명하게 정립하고, 여러분이 하는 그 훨씬 좋은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사모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 깊은 성찰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정말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셨고 예수님 그의 인생의 전부였고 예수님만 인생의 가장 좋은 일, 훨씬 좋은 일,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 같은 것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주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고 형식적으로 사랑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나에게 훨씬 좋은 일이 세상에 사람에게 있고 돈에 있고 세상에 재미에 있지 않은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 오늘 하나님과 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정말 내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훨씬 좋은 일이 뭡니까?
바울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 훨씬 좋은 일이 뭔가?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뭔가?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시고 오늘 바울의 인생관 앞에 여러분 남은 인생을 계수하십시오. 어떻게 살을지 정말 결단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속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 훨씬 좋은 일 뭔가, 무엇을 내가 쫓고 있는가? 하나님, 정말 자신에게 정직하게 체크하고 내 믿음을 체크하고 내 인생의 의미를 체크하는 저희가 되어서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언제 오실지 잘 모르고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제 주님 배웁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훌훌 털고 주께로 갈 뿐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주께서 기뻐하는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영향을 끼치며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이 아버지 오늘 때 주변 모든 사람들의 핏값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그들에게 거룩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무 의미 없이 오래 사는 것, 이 땅의 재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같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교우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결단을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결단시켜 주십시오. 이대로 계속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아버지 결단시켜 주시옵소서.